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특히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대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건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에 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아끼시는 것은 건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가 대략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고 이 정신적인 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외관이 참 수려하고 멋지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구성이거든요. 이 속이 참 중요합니다. 탄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포장 도로를 오래 달리고 또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어도 안전하게 그 일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다가 차에 불이 나버리거나 바퀴가 빠져나가다거나 엔진이 그냥 터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외관이 좋아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왕복선이 지금까지 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여러 나라에서 시도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중간에 올라가다가 폭발해가지고 그 많은 우주인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이 안타까운 사건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폈지만은 겉으로는 꽤 튼튼해 보였는데 큰 사고로 귀결되는 일들도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겉도 참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고 멋져 보여야 되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으나마는 사람도 그 사람만, 이 외관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도 좋아야 되고 속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표현인데 이것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필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속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사람 속에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그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 내면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외모는 단순히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생각, 생활하는 모습, 이걸 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내적인 실체, 이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사람, 외향,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얻는 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거, 어떤 인기를 얻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는 거,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쏟아붓죠. 그런데 그렇게 탄탄해 보였던 사람도 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외적인 압력을,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겉은 탄탄해 보였는데 그냥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항소가 막 뛰어가는데 그 고삐를 잡았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내적 힘이 없으면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겉은 화려하고 탄탄하고 대단해 보였는데 그 자기 인생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여 깔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만드는 데만 치중했거든요. 그 사람 만드는 데만 모든 걸 쏟아버렸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식을 쌓으면 된다고 전부를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막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치원 때부터 학원 몇 군데 보내가지고 그동안 산 책이 몇 권이며 다닌 학원은 몇 군데이며 공부에 쏟은 시간은 몇 시간인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도시락 싸준 건 도대체 몇 개인데
그 인생의 문제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깔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그 사람, 이 헬라식 표현인 거죠. 이게 그 마음, 사람 속의 사람, 그 내면을 갖고 와야 된다. 그걸 단장해야 된다.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그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 버리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항소가 막 달리는데 탁 끌으니까 항소가 특히 좋아요. 그냥. 안 끌려다녀 거기에. 됐어! 하고 탁 거부할 줄 알고 자기 걸 지킬 줄 알고 자기 삶을 누릴 줄 아는 거죠. 자기 생애 시간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이 탄탄하지 못하면 누군가 한 마디 던진 그 말 때문에 좌절하고 굴복하고 상처 있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눈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은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은요, 천금 같은 것입니다. 수천억을 줘도 못 사는 하루를 우리가 산 거예요. 어떤 일은 수천억을 주고도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는데 못 살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누리지도 못한 채 지난날 상처, 아픈 과거의 어떤 눈물 섞인 일들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길은 어디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주님을 모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무와 건물로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흙에 뿌리를 쫙 땅에 내려가지고 이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박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죠. 그래야 뜨거운 태양을 아래서도 자기 생존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비바람, 폭풍이 와도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겨울이 오면 나무는 뿌리에 모든 걸 집중하나요? 뿌리에 집중해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도 제대로 터가 굳어져서 탄탄히 박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벨라스트,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배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것이에요. 옛날에 물을 채웠어요. 여기다 밑에다가. 지금은 바닥짐을 치우죠. 그래서 이 벨라스트,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려 그래도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중심을 차리고 있는 거죠. 바닥짐인 이 벨라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조금 흔들린지언정 넘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모시면,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어떤 것이 와도 버티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보배,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연약해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내 인생이지만 보배 대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면,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기쌈을 당하고 때론 짓밟힘을 당하고 버려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배로 여겨서 내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주님 대신에 사람을 갖다 놨어요. 사람을 보배로 여겼어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했고 신뢰했고 붙들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배신하거나 실망시킨 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성공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소유를 보배로 여기고 주님 대신에 중심으로 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빠져나갈 때 내 인생도 다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 참이시다.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살아갈 때 좀 세상 것이 빠져나가고 좀 금이 가고 깨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리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길이다 라고 하면 믿으면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렸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모두 충분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에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님만이 없어요. 다른 건 모두 다 갖췄어요. 건물도, 땅도, 사람도 다 갖췄어요. 그러나 주님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더 이상.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도 평준안을 요구해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땅으로 내려오세요. 뭐 니나 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럼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 함부로 말을 하고 그분을 함부로 말할 수 있으며 상대하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의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은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지, 내 판단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보시다가 끼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근데 그것을 오늘날 세태가 바뀌었다고, 사람들의 상식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을 상식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요즘 인간의 상식에다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1핵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1.1핵도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생각에다 주님을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계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계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심령 속에 주님 계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중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님 계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의 계심을 위하여, 임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을 우리의 아이들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임용시험이나 어떤 시험이나 이 시험은 쉬운 것이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그 늦은 오후 시간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시험을 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승부가 나냐면 그게 대부분의 멘탈 게임이에요. 정신력 싸움이에요. 이 마음의 싸움이라고요. 한번 불안감이 닥쳐오면 떨려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읽어도 문제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은 벌써 써가지고 막 그 다음 장 넘기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한 문제 붙들고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 속에 떠느라고 이전에 공부한 것까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 시간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맞춰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시험에 임하고, 한 과목을 맞췄을 때는 주님, 이 결과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넘겨드립니다 하고 그래서 딱 끝내고 그 다음 시간을 맞이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1교시 실수한 거가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까지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수능 시험 칠 때 보니까 국어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시험 치던 아이들이 그냥 시험지를 탁 덮고 나가버리더래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준비했는데 1교시 중간에 치다가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충만해질 것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내려놓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끝이 아니라 채워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뭘 채워야 될까요? 오늘 17절, 18절, 19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많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적인 신적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세상적인 잘남, 탁월함,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이런 것들로 높은 거, 뭐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신적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국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함,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되어졌어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국률로 나타나셨고, 그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참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로서 참이다, 진실함이다라고 이제 드러났어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랑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그런 멘트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직원 교육시킬 때, 자, 허리 90도, 더 숙여. 자, 따라해 보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더 예쁘게. 그래서 뭐예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그 기도, 우리가 주님께 닮아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나를 넘어서서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넘어선 이타적인 기도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본성, 자기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타적인 사랑, 이 아가페적 신적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축복해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헤어질 때가 되면 싸늘하게 바뀌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때 진짜 그가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인지는 헤어질 때 보면 알아요. 더 이상 볼 날이 없으니까 싸늘해지거든요. 이전에는 막 뭐 줄 것처럼 뭐 온갖 것 다 했는데 헤어질 때는 싸늘하게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우린 원수야! 지옥에서 만나!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나 아가페적 신적 사랑은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모든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끝끝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충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충만함은 사로잡힌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손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더 못 줘서 미안한 거지.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다 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사나 싶은데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를 보십시오. 물불을 안 가리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소속되기를 원하고 구속되기를 원해요. 그 사람에게 구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로잡힌 상태가 돼요. 행복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만 따져요. 그때부터는 사로잡히지 않으면 조건만 따져요.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주차장이 없어? 왜 이렇게 멀어? 오늘따라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왜 저래? 식으면 조건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주차장 넓은 곳, 나를 무조건 환영해 주는 곳, 무조건 나를 예스 해주는 곳,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는 곳,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조건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끝없이 헤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교회가 가고 있는가? 인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꾸짖지 않습니까? 거길 못 가도록 아들아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붙잡지 않나요?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가든지 말든지 뭐 그 길로 낭떠러지도 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 안 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의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동맥경화 걸리고 교혈압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먹기를 탐한대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영적 허기에 좀 처해 있는 거죠. 영적으로 허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물로 입에 먹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면서도 먹는 거예요. 몸에 옷을 걸치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 문화를 먹는 겁니다. 게임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스포츠에 탐닉 합니까? 왜 남자들이 그 금푸른 위험한 바다에 가서 낚싯대 해놓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냥 수산물 시장 가면 몇 번 주면 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목숨 걸고 지금 구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몰입합니까? 그 즐거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허기가 있거든요. 안 채워지거든요. 짜릿함, 자기 목숨을 걸은 걸 통해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저 오토바이 타고 쌩쌩 달리는 분들을 보면,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드냐 하면, 야, 정말 위험할 텐데, 정말 위험한 건데,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여러분 60km로 달리다가 쓰러져서 어디다가 뒹굴거나 다른 차에 부딪히면요, 그건 어떤 거냐면 4층에서요, 5층에서요 사람을 툭 던져놓는 것과 똑같은 충격이에요, 이게. 근데 몸이 뭐 그냥 몸뚱아리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근데 왜 목숨 걸고 탈까요? 물론 일 때문에 하신 분도 있지만 그냥 재미로 하신 분들은
그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짜릿함,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내적 든든함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이웃이든지 중보기도 할 때,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주님으로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그 속에 계시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생활 동안 11번의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4번 이사를 했고 계속 이동해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연초에 이사하는 게 아니라 8월달에 이사하거든요. 7, 8월달에 이사를 해요. 그럼 친구를 다 잃고 새로운 학교 가서 또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품에 안고 기도해 줬다고요. 그러면 아이가 편안하게 잠이 들죠. 모든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그 자녀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그 심령 속에, 그 속 속에, 마음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그 많은 이사 속에서도 씩씩하게 큰 어려움 겪지 않고 버티고 성장한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줄 때, 또 스스로 확신하게 될 때 이 내적 든든함 속에서 말이죠, 다 견디게 되는 거예요. 버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맞닥뜨려도 내 안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것이 와도 그냥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게 되고 모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을 모시는 최고의 행동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위기는 뭡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 전화 통화를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단장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가니까 복장이 바뀌었더래요. 티셔츠 입고 뭐 이렇게 바뀌더래요. 나중에는 양말도 벗고 이제 맨발에 반바지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배 깔고 이제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더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물, 제물을 뭐라고 하냐면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까움 혹은 사이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물건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면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진 것처럼 그 제물,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코르반의 명사형이 케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뭐냐? 내 심장과 창자를 꺼내서 주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주님께 바치는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바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주님께 나를 바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린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잖아요. 내 몸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멋있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해? 이 사람 참 훌륭한데? 뭐지?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심장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요, 악한 향기가 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할 기도할 때 내일 아침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 또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